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땅을 밟으라. 다시 내가 주는 땅을 밟으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결단송 해가지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있죠? 뭐죠? 제목이? 너희는 일어나. 너희는 일어나. 그 찬양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나온 거예요. 개척할 때 내가 네 준 모든 땅은 다 밟아. 너에게 줄 거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너의 모든 땅이 될 것이야.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영감을 주셔서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찬양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찬양 부르시면서 꼭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그 땅이 되게 한다. 옛날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지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도도하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따라서 일어나 건너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우리에게는 아직 그 앞 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 있는 약속의 땅이 미지의 땅이죠. 가보질 않아서 몰라요. 우리가 어디 차 타고 어디 가면 가본 데하고 가보지 않은 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미지의 땅 건너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꼭 보세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요단강 저편의 기름진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요단을 건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땅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에 서 있는, 요단강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있었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상황이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은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부대 최강의 군사들이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앞에는 망망한 대해가 가로막혀 있다.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낙심천만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대언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언했어요? 홍해 앞에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들. 여러분 10개 영화 보셨어요? 10개 영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마포극장에서 봤어요. 우리 애들, 조카 애들 둘 데리고, 사촌 애들 둘 데리고. 그때 극장에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들어갔어요. 그 영화 보세요. 그 당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감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큰 거울이 되는 사건,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건.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러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느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1세대는 다 멸망했어요. 왜 못 들어갔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믿지 아니함으로.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하지 못했다. 첫 번째, 원망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새 언약의 땅을 밟지 못한 무리들은 원망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고 해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는 생활을 하면 가나안으로 비유된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했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뜨거우니까, 물이 없어 목마르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근데 매일 떨어졌다는 거. 나중에 그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 하찮은 음식이 됐어요. 그 기적의 음식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고,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고, 타성에 젖어서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이거 뭐 딴 거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우리 가운데 원망으로 인해서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다 물려 죽게 하셨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 불행한 일이 닥치면, 실패나 환난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도 나오고.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이야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아니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원망을 들으실 만한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만 성경의 원리,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것을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된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들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을 심고도 하나님께 축복을 거두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심으면 그 가운데 거둘 것은 뭐요?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 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생활의 결실을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영생으로 거두게 하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God is so good.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의 목숨값을 나 때문에, 내 죄 문제 때문에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부모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 중에서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원망하는 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그 부모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막 찌르는 거지,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막 원망해봐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은 탐욕을 부린 사람이에요. 탐욕. 한결같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오직 먹는 일, 마시는 일,
호화롭게 사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즐거움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생활의 염려. 지금 다 생활에 염려하는 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생활에 관계되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탐심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생활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거 믿으세요?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심에 빠지게 돼요. 재물을 움켜쥐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보람있게 쓸 줄 모르는 사람. 그 속에 탐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탐욕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탐욕의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유다를 가룟 출신의 유다를 스승을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게 된 거예요. 그게 다 탐욕 때문에 탐욕. 탐욕을 품고 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욕심. 따라하세요. 원망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 같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뭐죠? 과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된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표리부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현상을 보고 본질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주신 이유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감성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럴까?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겸비하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그 올무에 빠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월 16일로 창립 올해 제 3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집을 이사해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있고 부득이한 일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다 한 120명 정도도 있다고 그래요. 120명까지 나왔대요. 맞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왔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사람은 다 떠났지만 지금까지 남아서 지구촌교를 섬기고 있고 충성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구촌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 뭔지 아세요? 미국 가는 사람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파리가. 그 공항을 거쳐도 비행기 안에서 있다가 딱 내리면 미국 간 거야. 파리가. 여러분 주님한테 붙어 있기 바랍니다. 강력한 본드로 붙여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지구촌 교회 뿌리 깊은 나무로 삼으셨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쳐도 끄덕하지 아니하는 나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지구촌 교회를 남아있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중간에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에 뿌리 깊은 나무로 심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통하여서 축복의 땅을 밟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앞에 축복의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여러분 이제 벌써 3월이에요. 6분의 1이 지났어요. 이제 이 해 마지막까지 과연 우리들 앞에는 어떤 일이 전개될는지 모르지요.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미지의 땅이 어떤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땅을 밟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앞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그 미지의 땅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땅이야. 너희들 밟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묵묵하게 밟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길을. 새벽에도 그냥 묵묵하게 나오셔서 이 길을 또 한번 밟는 거고 바빠서 못 나올 때 빨간 날에 나와서 이렇게 밟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할렐루야. 지금 힘들어도 병원에 있어도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땅을 밟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밟으라고 했으니까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축복의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 순복음교회 조영긴 목사님의 철학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카 롯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넓은 기름진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택해서 그의 장막을 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따라하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주리니. 세 가지 동사.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들어야 합니다. 땅 바라보지 마십시오. 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눈을 들어야 돼요. Lift up your eyes. 눈을 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보는 거. 여러분 눈을 들어도 감고 있으면 그 땅이 보이지 않아요. 눈을 떠야 돼. 바라봐야 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주리라. 주리라. 할렐루야. 그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자 요단강 너머의 넓은 땅을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 바라봐. 네가 이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희망의 땅을 바라보라.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을 건너는 희생도 이룰 수가 없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수고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바라보지 않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실 것입니다.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바다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평탄하고 잘 될 때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보니까 해결이 막막할 때, 그 문제 해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문제 해결이 막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요단을 내가 건너야 해서 물이 흐르는 발을 딱 밟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 위를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요단강에. 선두에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아무런 방법 없이 그냥 요단강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했쓰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명령. 요단강가에 배가 하나 있었나요? 없었어요. 보트가 없었어요. 다만 강과 주변의 넓은 들을 뒤엎은 푸른 물결만 출렁출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가에 이르렀지만 홍해 바다처럼 요단강 물결이 가운데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요단강을 향하여 맨몸으로 그 강을 밟았나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밟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밟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요단강 물에 들어설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출렁거리는 요단의 물에 발을 잠궜을 때, 바로 그때 요단 강물이 그친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홍해 때랑 다른 거예요.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물이 탁 가는데 물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흐르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초기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권능으로 직접 홍해를 가르시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 홍해를 건너는 단계예요.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조금 높아져서 2단계 정도 이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2단계. 우리의 발걸음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길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 물속에 내 발을 잠그고 그 강을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밟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참된 소망, 따라합시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밟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강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더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에 백성들이 발을 내디디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발을 담갔을 때 강물은 그때 갈라진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하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물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직 그 말씀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소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거기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욥기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시면서 오늘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축복의 땅을 밟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교회 창립 30주년인 2024년도에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지금 요단강 물결이 출렁입니다. 그러나 저 너머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넓게 펼쳐 있습니다.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디딜 때 그 강물은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3월달 한 달, 올 한 해를 무의미하게 요단강 저편만 바라만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 물에 들어가 그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밟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좀 야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